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6.25 전쟁 또 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또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처럼 주일 귀한 날에 믿음으로 달려나오셔서 세상에다가 투자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진주를 발견한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장 믿음으로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투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경험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에는 익숙하지 않은 영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이나 김고 선생님만큼이나 유명한 존경받는 3대 유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다 알죠? 딱 말 안 들으면 처치해버릴 거야. 누구 수상? 처칠 수상은 알잖아요. 이렇게 상당한 유머 개그를 못 알아들으면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수상을 3번이나 연임해서 4번이나 지낸 아주 우리는 귀에 익숙하지 않은 영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3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그랜드 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배의 자리는, 예배석은 대영국 제국의 수상의 자리보다 더 존귀하다. 실수한도 이 윌리엄 그랜드 스톤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고백하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을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백악관에 앉아있는 그 자리보다 더 귀한 자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는 게 곧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국정에 너무 바빠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일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나는 평생 줄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호히 한번 여러분에게 숙제, 미션, 퀘스천 마크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주일에 예배 자리를 지켜왔을지라도 남은 생애만큼은 주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처럼 귀한 자리, 존귀한 자리, 보배로운 자리를 내가 주일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예배의 자리를 앞으로는 한 번도 빠지지 않으리라고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몇 명은 그런 걱정하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오늘 제가 이렇게 미션을 드렸던 이 말씀을 끝까지 퀘스천 마크로 미션을 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끝내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안타까운 우리 일빛 가족들은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죽음 직전에 내가 주일 성수를, 주일 예배 그 귀하고 존귀한 자리를 빠지지 말을 걸, 그때 죽음 5분 전에 결단하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신 것이 평생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출발한다면 오늘 틀림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라의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공급받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상 6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열심히 살아오고 지쳤으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남은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안식, 쉼을 갖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로 주일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아시는 것처럼 안식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식일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주일 첫날을 부활하신 주님 첫날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아서 일주일 동안도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앞으로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파도 같은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하나님 오늘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공급받지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아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바다 같은 세상에서 한 주간도 6일 동안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무장하기 위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전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후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주일날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일주일을 실패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상황에서 왔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한 주를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은 한 주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기쁨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윌리엄 그랜드 스톤은 주일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일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직장 생활을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가정 생활, 능력 있는 사회 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먼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일부는 맞기도 하지만 기도원이나 수양이 가서 특별 프로그램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이 우리가 11시에 예배는 시작하지만 주부에도 10시 50분에 예배 시간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 찬양팀들이 10시 40분에서 늦어도 45분부터는 찬양을 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미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생선 반토막 먹으면서 나는 생선 맛을 다 봤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 먹은 건 아니잖아요. 난 참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찬양이 은혜스러운 교회가 많지 않은데 정말로 복음성가 대회에 나가가지고도 정식으로 이렇게 상도 받아온 그런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도 기교만 아니라 음악성만 아니라 영성까지 겸비해서 이런 은혜의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바쁜 일이 있으시길래 얼마나 영국 수상을 지낸 분보다 더 바쁘시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분, 15분 전에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고 하는데도 그저 설교 시작될 때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과연 그곳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3년 동안 공부하고 중학교 6년, 3년 또 공부해서 수능시험을 보러 가는데 8시에 입시를 해야 하는데 8시에 시험 보는 학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8시 반이나 40분부터 시험을 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8시까지 입시를 한다고 그래서 8시까지 보내는 학부형은 지구촌에 한 명도 아마 없을 거래요. 시수한도 8시까지 입시를 해서 바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3, 40분 여유시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8시 5분, 10분 전에는 입시를 시키려고 어머니들이, 아빠들이 택시를 보내고 심지어 아니면 오토바이 퀵서비스라도 하고 아마 수단방법 경찰차를 불러서라도 입시를 시키려고 그런 대란을 피우는데, 일주일에 내 인생을 결정하는, 일주일에 내 영혼을 결정하는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학교 가는 것보다도 더 마음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학교 보내는 아이들보다도 더 마음을 거기다 쏟지 않는다면 과연 이미 우리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에 실패하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담임 목사로서 염려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 않겠냐, 그 말이죠. 제 설교가 요즘 매주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좀 더 강력하게 리얼하게 하고 싶은 얘기도 유튜브에 여과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걸러서 정화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모든 거에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배 한 시간을 제대로 성공한 사람은 한 주간을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주님 보실 때에 승리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일비까지 들뜨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우리 부흥회 하는 거 성도님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 좋지만 주일날 준비된 찬양과 준비된 성가대 특송과 준비된 대표기도와 준비된 세계적인 부흥강사이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는, 다시 얘기할게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요. 갈수록 세상은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는 생겨날 겁니다. 이럴 때에 그래도 세상을, 더러워진 세상에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거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기준이 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주 쉬운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정신력에서 나와요. 저 사람이 힘이 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다, 평가를 할 때 첫째 기준이 뭐냐면 정신력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의하죠.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군대에도 마찬가지죠. 열중 슛! 차렷! 제가 연대장 헌 표시나죠. 차렷! 열중 슛! 주목! 전부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집중,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틀림없이 오늘 내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우리 얘기하죠? 썩은 동태눈처럼 멀리 뭔 일 있었디야? 몰라, 같이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왔다가 그냥 마당만 받고 가는 성경은 이방인이 뜰을 받고 가는 사람과 뭐가 다를 것이냐, 그 말이죠. 정신력보다 더 무서운 세계가 있습니다. 정신력보다 더 센 고지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상이라는 것을 별로 접하지 않고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6.25를 전쟁을 일으켰던 저 북한 MNIS끼들은 뭘로 어렸을 때부터 무장됐어요? 사상으로, 그것도 주체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어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사상이라면 그 사상을 위해서 초계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아무리 제가 사상을 얘기해도 여러분에게는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유튜브에 방송이 나가니까 제가 한 말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하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군인하고 싸우면, 군하고 싸우면 제가 볼 때는 백발백중 집니다. 머루만 가지면 총칼 무기 내려놓고 1대1로 세상 말로 맞짱 뜨면 저 북한 MNI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정신력으로 저들을 대하지만 저들은 뭘로 부장되어 있어요? 사상으로 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건 우리의 정신력이, 사상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상이, 주체 사상이, 국민성이, 애국심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지원을 받고 현대 무기나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지금 어쨌든 이 잠정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사상전으로 가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상보다 더 무서운 내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첫 번째는 정신력이라고 그랬어요. 정신력! 졸리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제가 돈 생기면 여러분에게 전부 은장도를 하나씩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 은장도를 갖고 오셔서 졸릴 때마다 허벅지를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내 인생을 정신력이 끌어가도 상당한데 사상이 끌어가는 사람은 뭔가 잘못되면 큰일 나지만 쉽게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초계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어간 사람들이 애국심에 사상에 물들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쪽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상보다 더 위에 있는 내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있는데 그걸 바로 영적 세계라고 그럽니다. 영적 세계는 아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한쪽은 귀신,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영으로 지배를 받으면 그 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어갑니다. 심지어 그렇게 예쁘장하게 생겼던, 그렇게 엄마같이 생겼던 분이 악한 영으로 지배를 받고 쉽게 말하면 신내림을 받고 그러면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돼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90kg짜리 돼지를 털을 확확 문질러가지고 머리 잘라가지고 삶은 돼지를, 생돼지를 어깨에 메고 작두나를 타도 그들은 다리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벌써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영보다 억만 배 더 세시고 더 깨끗하시고 더 신령하신 영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영,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 들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설교를 핵심을 다 들은 거예요. 세상은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사상이 있는 사람은, 뭔가 철학이 있는 사람은 애국자가 되고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사상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당연히 애국자도 되고, 나는 하나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애국자의 하여튼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애국자가 돼야 돼요. 제가 주부에도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많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송해요. 어차피 세상에 나가서도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마귀한테 무시당하고 천대받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이길 힘이 어디에서도 공부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나라 시간 오후 3시 정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한 40여 년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이 어제도 오늘도 구걸하고 있습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어제도 앉아 있었고 오늘도 앉아 있었고 내일도 앉아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 앞길을 매일 지나다닙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하십니다. 어제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그의 마음이 왜요? 나에게는 당연히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세요? 지하철역에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도 안 타본 분들도 계시나? 설마? 지하철역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바구니 하나를 조그마한 걸 깔고 이렇게 박스를 들고 앉아 있어요. 저만 그런 고민을 해보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요즘은 그래도 카드를 쓰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카드하고 제 지갑에 5만 원짜리만 5장 있고 동전도 없고 1,000원짜리도 없어요. 5만 원짜리만 있어요. 카드하고. 그러면 그 지나갈 때에 그 구걸하는 그 아저씨의 그 아줌마의 그 동전함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갈등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다고 지나가다가 5만 원 줄 사람 없잖아요. 줘야 돼요? 나는 안 줘요. 그런데 만약에 500원짜리 잔돈이 있거나 1,000원짜리 2장이 있다면 거기 지나갈 때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안 좋은 사람이야. 덜 착한 사람이야.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그 길을 지나다니는데도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뭐가 없으니까? 줄 돈이 없으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여전히 돈이 없으니까 어제도 없는 돈 오늘도 있겠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기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돈 달라고 그랬지 자기 병 고쳐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딱 걸음을 멈추게 하더니 내 눈을 보시오 그러더니 무책임한 책임질 말을 성령님이 자기도 모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이 임하면 내 의지하고 내 정신하고 내 사상하고 상관없이 그 영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걸 요즘 여러분이 귀에 자주 들려오는 소리 무슨 병? 조현병. 그건 여러분 그 영에 비하면 20% 내가 진단하기는 나름대로 평가하기는 20% 30%밖에 안 되는 나타나는 현상이 조현병이에요. 근데 이 조현병보다 생각을 해봐요. 80% 90% 더 강한 영이 그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해보셔봐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마찬가지예요. 전혀 내 의지하고 전혀 내 정신하고 상관없이 성령님이 강력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 혀에 입술에 권세를 주셔가지고 무책임한 책임질 수 없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말을 선포하게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은과 금은 5,000원짜리 만원짜리 돈 줄 거는 없으나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나사렛 예수처럼 일어나 명하노니 걸으라 그러니까는 워낙 진지하게 워낙 당황스럽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니까 아니 저 목사님이 어제도 그냥 지나가더니 세상에 돈 한 푼 안 주고 지나가더니 아이고 목사님들은 가난뱅인가 봐 착한 사람이 없는가 봐 그래 이거 지금 속으로 별 기대도 않고 고개 푹 쳐박고 에이 어제 그 목사님이네 에이 해피르면 될 수 없네
그러고 그냥 아무 관심 없었는데 지나가다 나를 보시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는 원팡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는 얼떨결에 그 눈빛을 보니까 안 일어나면 안 되게 생겼어. 그럼 자기도 모르게 불떡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얼떨결에 한 말이 얼떨결에 순종한 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요 처음부터 기적이 일어나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게 기적이에요. 시작. 기적이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게 기적이다. 맞아요. 기적은 기적을 막 일으키려고 해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기적을 일으키려고 막 모세가 작심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 무슨 자재를 동원하고 무슨 바람 각도를 계산하고 풍속을 계산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얼떨결에 순종하니까 기적 홍해가 쫙 갈라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얼떨결에 40년 만에 일어나서 걷습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요한하고 베드로가 바로 체포당해가지고 우리 문화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안 되잖아요. 체포를 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일빛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전부 익상경찰서에서 다 잡아다가 유치장에다가 3일만 가둬놓는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에 다음 주에 나올 사람 손 들어보셔봐요. 난 나올 거야. 다 밑으로 들었어요. 두 손을. 그냥 읽고 설명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자, 이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공권력은 공권력인데 검사도 아니에요. 경찰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사내들이 공이라고 그래서 누구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특별히 오늘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잘 모르시겠지만 한 두세 달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두세 달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잡아가지고 구세주라고 위치고 다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런 잘못된 진리를 선포한다고 그래서 잡아다가 가야바 뜰에서 재판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들의 권력이 공권력이 무수부재한지 33살의 젊은 청년을 사명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나 이런 법적인 것을 거치질 않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잡아다가 그냥 형식적인 최소한의 형식만 갖추고 바로 참수형을 시킨 게 이들의 공권력입니다. 그들의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3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을 갖자고 따라다녔던 베드로, 요한 12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주랭랑치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2달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명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도대체 2달 동안에 2달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죽음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도대체 2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짧은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화끈하게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서가 아니고 더 전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성령님을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사건이 그들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았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 개인으로 통해서도 그렇게 간증할 수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건 좋은 쪽으로, 변질이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성령 충만의 능력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아내의 잔소리가 인생을 확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이곳에 충만히 내 심정에 임하면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벌였기에 이렇게 날 새면 형식만 갖추고 바로 예수님처럼 처형시킬, 이미 누구도 그렇게 시켰어요? 야고보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좀 가면 돌로 쳐도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고 전혀 주의의식을 1%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은 다음에 시간 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핵심이 뭐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데 그 안진뱅이를 세운 것을 누구 이름으로 세웠다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 나사렛 예수 이름도 지금 이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이름이에요. 이들에게는 이름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다시 얘기하죠. 왜요? 이들은 수천 년 동안 누구만을 경유하고 누구만을 섬겨왔어요? 유일하신 참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인간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돌로 쳐 죽어도 당연한 그런 말 한마디 못할 주인 중에 규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베드로와 요한에게 분노를 갖게 하는 게 누구냐면 사두개파들입니다. 사두개파. 그 당시에는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몇 파들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신내기도 있고 장로기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감리기도 있고 뭐 이렇게 파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특별히 사두개파들은 특징이 있는데 나름대로 구약 성경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아주 그들은 반대하는 게 있는데 시인하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신앙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요즘 SNS나 우리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든 지금 한국교회에 흐르는 영적인 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대한 관점입니다. 동성애. 또 하나의 관점은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에 부산에 있었던 WCC의 이런 관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단에서 한 말은 책임진다고 그랬지, 일부교회 담임 목사로서. 개인적으로서는 저는 동성애는 절대 반대하는 목사입니다. WCC도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와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결사 반대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시끄러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한기총. 저희 교단은 한기총에 가입되지 않은 교단입니다. 그 정도는 아시고 계세요. 어쨌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동성애를 좀 더 포용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교단과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의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절대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이 죄로 적인 거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사두개파들은 다른 것도 모르지만은 부활에 대한 것만큼은 인정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이 뭐냐면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아픈 마음을 건드립니다. 너희들이 죽인 누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파 너희들이 2달 전에 죽인 그 예수가 다시 뭐하여?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선포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름에다가 불을 붓는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에다가 기름 붓나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때보다도 더 격렬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에 감옥에 가두었다가 날이 새기만 하면 참수형을 시키려고 만만의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10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뭐 했다고요? 건강하게 되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11절. 이 부분을 좀 설명해야 오늘 부모님 이해가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하여튼 최대한 대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11절에 보니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자들이 쓰는 머릿돌이 있죠. 머릿돌이 있어요. 머릿돌이랑 우리 교회도 들어오면 머릿돌 있잖아요. 그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잖아요. 의미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 아주 왕중의 왕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머릿돌처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그죠? 더럽혀가지고 그가 건축집에 모퉁이 머릿돌처럼 버림받을 당합니다. 그리고 평생 고생하고 도망다니고 핍박당했던 누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 같은 모퉁이돌 같은 돌멩이 같은 버림받은 그런 잡석 같은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로 쓰임받는 것을 비유로 하시면서 예수님을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주로 오시고 이스라엘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처럼 그죠? 잡동사니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 신앙의 고백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어렵지 않아요. 결국은 예수 이름 위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난해하고 가장 애매하고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고 왜 기독교만 옳다고 주장하느냐. WCC처럼 천주교도 인정하고 절간도 인정하고 서로 그래서 뭐 성탄절에는 절간에서도 현수막도 걸어주고 4월 초파일에는 또 기독교에서도 뭐 석가님 축하한다고 성탄을 서로 그게 형제 우애하고 좋은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너무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자, 먼저 왜 예수님만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왜 우리가 사람이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뭐하심을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도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사망에게 그가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인터넷에 요즘 참 정보가 많아요. 근데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이런 궁금증이 어느 날 생기더라고요. 저는 참 궁금증이 많아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지구에 살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같이 이렇게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우리 인구는요, 한 75억 이쪽 저쪽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5,500만, 5천만이라고 하고 4천만이라고 하는데 5천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2,800만. 그래서 해외 동포 재미교포까지 하면은 우리나라는 7천만이 아니라 8천만이라고 이렇게들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해요. 도대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몇 명이나 살았다가 죽었을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까지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이 검색하는 게 정확할 수도 있는데 다 이게 통계 수치라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검색한 정보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는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가정한 수치가 몇 명 정도 되냐면 102조 7,80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첫 문제 안 나와요? 102조 7,80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 기억할 필요 없어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102조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그걸 봤을 때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 더 놀라운 것, 그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싹 죽었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철연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네 교주는 죽지 않는다고 영생한다고 거짓말 뻥을 칩니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날 거라고 시신을 2달, 3달 때 방치해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으면 한 줌의 썩은 송장으로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는 게 진리입니다. 누구도 여기에다가 반박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많은 사람 중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에게 투자하고 이분에게 올인하고 이분에게 마음을 다 줄 때에 그분도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함께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참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부에는 시간 관계상 거기 짧게 썼는데요.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조금만 더 크게 하세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인격으로,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워낙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무지했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며칠씩 금식하고 나무 뿌리 뽑고 방언 받아서 막 예언하고 환상 보고 입신해도 막 이런 것을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부분이 한국 교회에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저는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위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뜻은 지정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받고 인도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오늘 정의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설령 방언을 못할지라도, 설령 환상 투시 예언 입신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 말이, 내 삶이, 내 인격이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 된 삶을 살면 장점이 너무 많아요. 첫째 말씀드렸죠. 환난의 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냐고는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애국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력도 생기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영은 계속 우리에게 혼탁의 영을 가져다 줍니다. 악한 영, 더러운 영, 마귀의 영을, 거짓 영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셔서 여러분 딱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거짓이다, 이게 참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얘기했잖아요. 내 위에, 내 안에 나를 더 잘하셔서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힘이라고 그랬죠. 근데 절대 그러면 내가 로봇처럼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불행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근심할 게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옳은 건 하게 하시고 그런 건 하지 않게 하시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게 하시는 합력까지 선을 이루게 하신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한 주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